믿음의 사람 다윗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믿음에 대한 시선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을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다윗에 대한 여러 일들은 사무엘상과 하 그리고 역대상 시편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다윗에 대한 여러 일들이 간접적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다윗은 다른 성경의 등장인물에 비해서 소개된 분량이 많아서 또 그의 삶에 있어서 기가 막힌 믿음의 결단들과 도전들이 많아서 우리가 어느 것이 믿음이다 라고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다윗이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되었던 골리앗과의 마음, 그때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평생에 너는 내 마음에 정말 합하다, 너에게 있는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보았던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이 다윗이 어렸을 때에 찾아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것은 왕으로 뽑았다, 선출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의미였는데 그렇게 왕으로서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 이새의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을 치는 것이었고 여전히 그의 삶에 반복적인 일들이 앞에 있었던 것이지요. 왕으로서의 무슨 어떤 훈련이나 교육을 받았던 것이 아니고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그리고 여전히 똑같은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을 드러내게 하실 때에 통로가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주목하게 된 것은 이렇게 기다리는 때에 무엇을 하는지가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기다리는 시간에 무엇을 하는가, 그게 믿음이다. 34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을 다윗이 자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와서 싸우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가 너는 어떻게 싸울 것이냐, 너의 겉모습과 너의 능력과 너는 도대체 무엇으로 골리앗과 싸울 것이냐라는 시선에 대해서 다윗이 내가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이 시간 내가 의지해서 이런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내 삶에 언제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충실히 준비하고 왔는지, 그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삶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드러나게 되는 믿음의 수준과 분량이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평소 때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얼마나 그것이 내가 삶에 있어서 전심으로 그것을 쏟아내는가, 그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판단하실 때의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대부분 어린 청년들 혹은 학생들은 한 방에 끝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공부도 그냥 하루 이틀 공부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계속 해온 사람들의 어떤 성적을 원하기도 하고 결과를 원하기도 하죠. 사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좋은 점수를 얻어내는 것, 좋은 능력을 얻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대부분 삶의 여러 경험들, 결과들을 보면 열심히, 순간적으로 열심히 한 사람들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온 사람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해온 사람들,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의 어떤 축적되어 있는 마음, 그런 실력, 그게 탁월함이 나중에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젊은 청년들한테 도전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의 삶에 비추어 보아서 내가
그래도 50 넘게 50대 중반을 살아보니까, 그리고 탁월하다는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그리고 50대 중반의 사람들의 삶을 많이 들어보니까 특징적인 것이 있더라. 그래서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되게 귀 담아 들을 만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항상 사람들이 날마다 이렇게 보낸다고 하는데 어떤 삶의 전환점이나 삶의 어떤 일들 평가를 볼 때 항상 1, 2, 3등으로 나누어지더라. 그런데 1, 2, 3등이라는 게 능력의 차이가 아니더라. 지나놓고 나니까. 그래서 난 너무 늦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 3명만 배워도 자연스럽게 1등, 2등, 3등 아주 잘하는 사람, 중간, 제일 못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더라. 자기가 오랫동안 자기 친구들과 탁월한 사람들 보니까 이게 어떤 능력의 탁월함이라기보다 언제 시작했는지에 대한 차이더라. 대부분 먼저 시작한 사람이 잘하더라. 지나놓고 나니까. 그래서 1등, 2등, 3등 나눌 때 나는 능력이 없어, 재능이 없나 봐를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늦게 시작했지, 내가 일찍 시작했으면 훨씬 더 나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 맞더라. 조금 더 시간을 쓴 것이 실력 차이로 착시가 나타나는 거니까 내가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 시작했는지가 정말 중요하더라.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비교 좌절하더라. 내가 누군가와 비교해보고 내가 누군가와 이렇게 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나. 근데 비교 좌절할 필요가 없이 이건 시간의 차이일 뿐이니까 나도 이것을 꾸준히 하고 꾸준히 어떻다라고 하는 것에 내가 생각해보면 되더라. 그런 의미에서 이분이 청년들한테 이렇게 도전하실 때 한 사람이 열심히 해서 30년 이뤄낸 결과 이거 어마어마하다. 어떤 일을 꾸준히 했을 때 그 일이 쌓여지고 그 일이 어떤 결과가 되게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은 이건 진짜 어마무시하더라. 골리앗과의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이라고 주목하고 계시는 것, 결국에 다윗이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대적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근거, 이유, 탁월함, 그게 뭐였냐면 날마다 양 지키는 데서 왔다는 겁니다. 날마다 양을 지키는데 그 한 마리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자도 곰도 싸우고 싶어서 싸웠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절체절명의 순간에 양 한 마리 지켜내려고 했던 습관과 그런 방법과 계속 머릿속으로 고민했던 흔적들이, 그게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도 탁월함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가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 주셨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처음부터 얼마만큼을 믿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보내는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가. 두 번째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골리앗과의 있던 첫 번째 마음, 첫 번째 모습을 통해서 이게 믿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누구를 의지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의지하는가라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그렇게 의지할 수 있게 되는가도 중요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45절로 47절 말씀을 부분 보면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47절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싸우기 위해서 사울의 무구들, 방패, 옷, 칼 이런 무구들을 다 내려놓고 시냇가로 가서 돌 5개 주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내게 있어서 의지한 것이 돌 의지했다라는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지금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람들이 그래 싸우려면 저거 있어야 돼, 저거 있어야 사람들을 죽일 수 있잖아. 심지어 다윗은 지금 결정적으로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칼마저 들지 않고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칼은 있어야지. 1대1로 싸우면 적어도 죽일 수 있는 것은 있어야지. 결정적인 한 방은 있어야지.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도 필요 없고 내게
내게 익숙했던 그 돌, 그거 들고 내가 나간다. 무림매 들고 나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믿음이 내가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내가 의지하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해왔는가를 통해서 무엇을 의지하는가, 그게 결정된 게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평소 때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가. 그게 자연스럽게 골리앗 앞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통로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작스럽게 변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칼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칼 하나쯤 있어야 되고, 그래도 돈은 좀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이런 건 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도 모르게 사울의 칼 하나 차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도 투구는 있어야 된다고, 그래도 가슴에 흉배는 있어야 된다고, 가슴을 이렇게 보호하는 가슴에 흉배는 있어야 갑작스럽게 날아오는 거, 그래서 조금은 피할 수 있다, 그래도 이거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 평소에 내게 역사하셨던 방법이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도 내게 역사하셨던 대로 이 문제도, 이 골리앗도, 이 영적인 어려움도 넘어서게 하실 것이다. 왜? 내가 어떤 방법으로 특출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항상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야구 선수들이 컨디션 좋을 때는 공이 수박만하게 보인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정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구 선수들의 말에 의하면 공이 크게 보인대요. 그렇다고 공이 갑자기 커지는 리는 없지 않습니까? 컨디션이 좋을 때는 아주 공이 커 보이고 배트도 커 보인답니다. 그런데 이제 컨디션의 난조와 슬럼프로 빠지게 될 때 첫 번째 단계는 어떤 것에서부터 오냐면, 어느 날 저 공이 150km, 140km로 달려오는데 지금 얼마나 빠른 거야 도대체? 이 공은 진짜 작다. 이 배트로 이거 도대체 이 속도로 오는 걸 어떻게 맞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공이 점점 작아 보이게 되더라는 거죠. 이건 절대 불가능해. 이거 맞출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감각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동안에 평소 때 해왔으면서 이거 나 도대체 어떻게 온 거야? 거기에 대해서 불안하기 시작하면 흔들하게 되더라는 거죠. 라이트 형제가 인류 최초로 시속 16km로 날랐습니다. 얼마 날지도 못하고 그래도 몇백 미터 날았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시속 16km요. 뭐 달리는 사람의 속도가 한 10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아주 전력으로 달리는 사람의 속도보다 조금 느린 것, 이런 정도겠죠. 보통 마라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뛸 수 있는 속도,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조깅할 때 한 10km 정도 뛰거든요. 1시간에 60km 뛰는 거니까 1시간에 한 120km 좀 안 되게 이렇게 한 시속 한 100km로 날아갔다,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점점 비행기가 발전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프랑스에서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얘가 2150km 이렇게 달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미국까지 수시간 만에 그냥 도착해 버리는 거예요. 엄청 빨리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즘은 비행기가 한 1000km 달린다고 하는데 뭐 기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요즘 비행기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지금서부터 수십 년 전에 이미 그렇게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이거 미국까지 가려고 그러면 이거 13시간 뭐 조금만 돌아버리면 더 걸리는데 이거 어떻게 힘들어서. 그런데 콩코드 타면 몇 시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냥 훅 가니까 잠 한 수 깜빡 자면 도착했으니까 이거 앞으로 여객기의 판도는 전부 다 초음속 콩코드로 다 바뀌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2003년에 이 콩코드가 마지막 비행하고 나서 엄청난 손실만 남긴 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속도가 줄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고가 많이 난 것도 아니고, 안 났다고는 할 수 없지만 비행기 사고가 다른 기종별로는 뭐 안 났겠습니까? 근데 이유가 뭐냐면 너무 비쌌기 때문에, 너무 비싸고 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그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속도로 생각하면 우리가 뉴욕에서 한국까지, 한국에서 일본까지,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얼마나 빨리 가는가에 초점을 맞추면 당연히 빨리 가는 게 그렇겠죠. 그런데
단순히 어디로 이동하는 게 속도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돈도 중요하고 편안함도 중요하고 이런 모든 관련된 시설들이 중요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삶에 딱 하나 기준 가지고 있어요. 칼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도 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투구 달라고 이야기해요. 투구 달라고. 투구는 있어야지 내가 나가볼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데 그게 결정적으로 승리하게 되고 이기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도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그리고 다윗도 골리앗과 칼싸움에서 싸웠다면 다윗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까이 붙어서 큰 팔로 긴 창을 이렇게 흔들면 가까이 가질 엄두도 내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가까이 붙어서 부딪혀서 칼이랑 창이랑 부딪혀도 힘에서, 이 무게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해왔던 다윗이 그렇게 의지해온 하나님을 그냥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내가 평소 때 어떤 삶 살았나, 나는 목동이고 나는 무린매에 장전되어 있는 돌로 그것을 던져서 곰도 쫓고 사자도 쫓고 내가 이런 것들로 살 수 있었지, 지킬 수 있었지. 그러고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평소에 때 살았던 그것으로 내게 어렵다고 한계 상황이라고 되는 게 겹쳐져 보이는 것도 귀한 믿음인 것 같아요. 골리앗이 내가 평소 때 쫓아냈던 사자로 보이고 곰으로 보이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골리앗이 골리앗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골리앗이 우리 동네 사자로 보이고 골리앗이 우리 동네 곰으로 보여서 저거 돌 한 방이면 가겠구나. 내가 평소 때 하나님 그렇게 의지해 왔으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중요한 고백과 함께 그것을 붙잡게 하시고 이끌게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준비하고 새벽 기도를 이렇게 마치면서 준비할 때 하나님 마지막에, 그런데 이 새벽 기도 시간이 그 아침에 무린매 장전하는 시간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고, 그래 날마다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누리게 하셨지. 오늘도 기도 승리하면 내일도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다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어려움, 골리앗처럼 보이는 그런 어려움, 위기 상황이 있어도 새벽 기도해서 우리가 넘어가겠지.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 누리게 되겠지. 넘어서게 됐겠지. 어느 순간에. 그게 너무 귀한 약속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서 중요한 순간들 많이 넘게 해주셨는데, 저도 당연히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어려운 일이라고 보이는 것들이 뭐 예상이 되겠지만 그거 겪게 될지 안 겪게 될지도 모를 뿐더러 새벽에 기도하면 되겠네. 왜? 저는 새벽에 기도해서 역사적인 날들을 많이 넘어섰거든요. 저는 넘어섰는지도 몰랐어요. 기도했더니 어느 날 땅도 명도도 뭐 관련된 것들도,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어떤 찰나로 변하게 되는 순간, 저는 몰랐거든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바뀌어져 있는 거죠. 아직 하루 일과 중에 그 초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만지셨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새벽 예배와 새벽 예배 사이에 주님께서 일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매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령의 충만한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불같은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과 똑같이 날마다 우리가 심지어 졸면서라도 드리는 반복적인 기도가 결국에는 열매 맺게 하는 기도라는 것도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더라. 물매 던지는 게 중요하더라.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다리는 시간에 뭐 할 거냐, 그게 믿음이더라. 어려운 순간에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너는 기도하는 시간에, 기다리는 시간에 뭐 할 거냐, 하나님 저 물매 던지겠습니다. 물매. 하나님 제게 해주신 이거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누구 의지하겠나, 하나님 내게 함께 하셨던 저 이거 믿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하나님 당신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것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보내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텐데, 명심하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탁월함이 폭발하듯이 넘어서는 게 아니고 날마다 해왔던 것들이 능력이 되고 탁월함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보내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라도 정성을 다하고 주님 앞에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